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책을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죠.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까지는 정말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독특한 형식이죠.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끔씩 운문, 즉 시의 형태로 운율이 맞춰서 쓰여진 경우가 더러 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문학 형식 중에서 운문의 형식,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런 책이 바로 지혜서 또는 시가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하는 의인화된 칭호를 사용하시면서 지혜를 설명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에 골로새서 2장에도 써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장으로 가서 또 다른 주님의 지혜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가 잘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를 들면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4절서부터 5절까지는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7절까지도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들, 즉 사람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6절서부터 8절까지 써 있고,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나머지 11절까지 좀 보고요. 자, 우선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통치자, 아주 권력자가 여러분을 집에 식사에 초대했다, 파티에 초대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영광이죠. 가문의 광영입니다 하고 가서 정말 이것을 굉장히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터인데, 치리자들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초청하겠느냐 이 말이죠.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라 이거죠. 잘못하면은 뭔가를 하여간 여러분을 통해서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숨어 있는지를 모른 채 그 탐욕에 앞서서 그냥 그 음식 먹고 즐기는 일에만 빠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다 보통 보면은 비서한테, 대통령이든 누구한테 비서한테 연락이 와서 뭐 들어와서 좋잖네, 뭐 오차네, 뭐 만차네 오라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정치적인 속셈이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치사한 야욕도 숨겨져 있고 다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중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지 그 앞에 놓여 있는 진수성찬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죠, 탐욕, 탐심, 식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그런데 아주 그 음식에 약한 그런 속성이 있을 때에는 뭐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절제를 잘 하라 이거죠. 후딱 하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나오죠. 식사에 초대됐다가 암살당한 사람이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죠. 암논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다윗의 아들은 여럿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부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죠. 그 이복 형제들 중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형제는,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반기를 들었던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의 이복 형제인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에게 흑심을 품어가지고, 자기의 그 이복 여동생이죠. 그래서 꾀를 써서
이 아프다고 아픈 척 했더니 이제 왕이 네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가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가서 좀 병간을 해주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걸 붙들어 가지고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사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겁탈을 해놓고 이제 다시는 안 보려고 내쫓아 버렸대. 그래서 소금을 뒤집어 쓰고 가면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심을 갈고 있는 거죠. 동생을 소위 말하면 망쳤다, 더럽혔다 이래가지고선 잔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날 식사에 초대했어요. 핑계를 대가지고 양털을 깎는데 와라 하면서 잔치에 그렇죠? 예. 그래도 뭣도 모르고 거기 갔다가 그냥 암살당했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한 분께서도 부하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련한 잔치에 가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도 그랬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에스더가 초청했던 그 포도주 파티 성경에 보면은 그 포도주 잔치가 있었는데 피스트 오브 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가 아주 이 자신의 정체가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는 일도 벌어진 것을 보게 되면 높은 사람이 밥 먹자 할 때 조심하라 이거죠. 사장님이 밥 먹자 하면 이게 그냥 먹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게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뭔가 숨겨진 그렇죠. 특별히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세금 포탈하는 그냥 격리 직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럼 세금을 절약하면 내가 일부를 주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하든지 하여간 뭔가 안 좋은 흑심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약한 통치자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냥 좋은 것 예를 들면 뭐 저택, 고급 승용차, 금은 보석, 그다음에 뭐 호화스러운 뭐 온갖 것을 쫙 부귀와 권력을 쾌락을 쫙 펼쳐놓고 잔치상에 초대하면 사람들이 그냥 마냥 좋다고 거기에 가서 매달려 가지고서는 인생을 다 망치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귀가 초대하는 그 초대상에 그냥 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심히 안타깝다. 그래서 자신은 노예로 삼아서 일생 동안 물질을 추구하다가 이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리는 그런 마귀의 술책에도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조처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정찬 디너라 그러는데 디너라는 말이 이제 뭐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점심 또 저녁 보통은 저녁이라고 많이 해석하지만 약간 제대로 된 그렇죠. 가장 정찬 정식으로 차려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찬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먹겠다 이렇게 하신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마귀가 초청하는 잔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잔치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3절까지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교훈과 지혜로운 우리의 대처 방법과 또 영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잔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한 성령의 음료로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마귀의 그와 같은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식사하러 오라 그러면 이미 약속이 잡혀 있다 그래서요. 더 좋은 잔치에 이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는 못 간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4절서부터 6절까지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아마 이거 읽는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뭔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어 내 평생에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게 지금 또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라. 그것도 돈 벌려고 할 때 그냥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고 막 어떻게든지 좀 잘을 해서 좀 벌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5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이, 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왜? 언젠가 날아갈 거니까. 거기 써 있죠.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그건 어떤 돈이냐? 자기가 지혜를 써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은 안 날아가요. 왜? 하나님이 잘 보관해 두셨다가 좋은 일에 쓰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궁리를 써서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잔뜩 벌어봐야 그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이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온갖 머리를 굴려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께서 날아가게 하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잘 보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써야 되겠죠. 자, 신약으로 가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오늘날 특히 돈이 신인 시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돈의 파워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봤을 때 돈은 모든 것들에 쓸모가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answer란 말을 썼어요.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능력이 있어서, 돈이 파워가 있어서 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물론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는 거 빼고겠죠. 모든 문제가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돈인데, 그러나 이 돈뿐만 아니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하도 많아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그 뒤에는 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밑에는, 일 뒤에는 $1 지폐가 놓여 있음을 잊지 말라. 뭔가가 이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나중에 알아보면 다 돈이야.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돈이 파워를 갖고 있지만, 자, 그래서 돈 자체가 성경에 나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돼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돈을 번다, 이런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면 아주 위험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보십시오.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득, 자기에게 이득되는 일이 많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갈라서라.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상기라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바울은 왜 가난하게 살았고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되 하나님이 주신 만큼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멋진 정의를 내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더 이상 다른 걸 원하지 않아, 지금 있는 걸로 좋게,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 조금만 더 하고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그래서 그걸 또 뭐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나요? 예, 공술의 공수거 그래가지고 또 한문으로 탁. 자,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사실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여기서 이제 아까 애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난 부자가 돼야 되겠어 라고 목표를 삼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부유하게 되고자, 이거는 의지죠. 뜻을 거기다 두면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을 탐내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되냐?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싸워야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이 도망 없어지니까 붙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생명을 따라 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 어떤 명령인가 보십시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반드시 오신다.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판단하라. 그분은 찬송받을 유일한 권능자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에서 부자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취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동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죠. 다 이렇게 세상이 다 밑으로 보이죠. 왜?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막 사회적으로, 물론 그건 그렇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물에다 날개를 달아줘서 돈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는데 그 확실치 않잖아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그럼 신뢰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건강, 모든 여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18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선을 행하게 하며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다시 다 나눠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많겠죠.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와 관련지어서 신약 성경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6절서부터 8절까지.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먹은 빵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잊으리라. 그러니까 6, 7, 8절이 붙어서 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악한 자하고 같이 앉아서 빵 먹어봐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왜? 속셈이 다르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겉으로 입에 발린 말을 멋지게 하고 미소를 지어봐야 그거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협상가들은 그런 걸 잘하죠. 위장을 잘하다네, 위장. 옛날에는 그 연극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인물이 그 사람의 인물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이 그러면 뭐 누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연극, 위선, 위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에게 지금 넘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입을 먹었어도 너는 토해낸다. 이게 한 입밖에 못 먹어서 다 토할 것이다. 결국은 그뿐 아니라 네가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말이 하세요? 달콤한 말들. 이번에 한번 투자해봐 수익률이 야 장난이 아니야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했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막 주고받아가지고 뭐가 성사된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엉터리다 이거죠. 그건 다 속이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요즘은 뭐 아주 대놓고 뭡니까 이제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요번에 그 무슨 주로 노인들로 된 사람들을 무슨 유럽인가 하여간 독일인가 무슨 그런 나라에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약간 뭐 원금 다 날려버리고서 뭐 지금 막 재판하고 막 항의하고 막 고위험 무슨 투자했는데 막 속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사실 다 속였죠. 예. 원금 상실이 안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다 했는데 지금 그 독일이라는 나라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원금 다 뭐 1억에서 지금 뭐 500만 원 남았다는데 다 날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막 뭐 무슨 청와대 청원을 하고 막 물론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라. 제가 부지점장입니다. 오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정말 수익률이 보통이 아니에요. 단골이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냥 특별히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물론 당연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지 뭐 요즘에 보면은 뭐 행복을 판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인문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인문학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골치 아프게 해주지. 이거 생각해봐야 아무 답도 안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예. 그 생각해봐야 요즘에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무슨 특강들이 많더라고요. EBS 같은 데서도 뭐 저는 내용 중에 다 틀린 건 아니니까 한 7, 80% 맞는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항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이 다른 거지 처음부터 다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를 해. 근데 결론으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거 어떻게 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일을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뭔가 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웰빙이 되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웰다잉이 됩니까? 그렇죠? 웰빙이 됐든 웰다잉이 되겠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네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네가 토하겠고 네 달콤한 말들도 아주 식사하면서 주고받았던 그럴싸한 모든 이야기들 다 결국은 거짓으로 귀착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몇 절까지 했나요?
8절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약한 눈을 가진 자, 성경에 보니까요,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했을 때 오른쪽 한 눈을 잃고, 그렇죠? 한쪽 눈을 잃고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하실 때는 교리적으로 우상 목자와 연관이 돼 있다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이건 이제 한쪽 눈을 스가랴 11장 17절. 스가랴 11장 17절.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one-eyed Jack이라는 그런 트럼프인가요? 그죠? 이 서양 화투 같은 데도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있고, 또 달러 지폐에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눈알 하나만 딱 그려져 있는 것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 눈알 하나는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눈이 약하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영적인 적용도, 교리적 적용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담에도 뭐 닭 쫓던 개가 된다. 개가 나중에 훅 하고 닭이 날아가 버리면 밑에서 쳐다보면서,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은 꼴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가서요. 조금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왜냐?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니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시편 14편에도 써있고 53편에도 써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란 소리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8절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9장 8절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얘기해 봐야 그가 당신이 한 그 말에 담겨 있는 지혜들을 멸시하는 것뿐 제대로 평가도 못하는데, 또 우리 그 유명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얘기도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죠. 왜? 제대로 평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읽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착착,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이런 반응밖에 안 나와요. 네. 뭐 그게 뭐라고? 지옥이 땅에 있다고? 하늘이 뭐가 어쩌다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법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이 어떤 그 어리석음의 눈꺼풀들을 이렇게 벗겨가면서 차근차근 해서 제대로 마음문이 열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위 말하면 제일 우리가 이제 밭이 딱딱하면 씨를 뿌려봐야 뭐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도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르게 하려면은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쉽고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10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신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10절. 이사야서 6장 10절. 자,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오히려 조롱이나 당하지. 너나 잘 믿어라. 그래. 이렇게 하며. 자,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려줬을 때 탁 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쉬운 걸 못 알아들을까? 왜 이걸 못 알아듣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가려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인간적 어리석은 마음, 눈, 귀를 다 이렇게 성경에 쓴 것을 뭐라면은 귀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알아들으려면은 귀가 할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육신을 죽이고 영적인 능력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도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갑자기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뭐야?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이게 종이하고 글씨밖에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야, 이게 이런 뜻이네.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영적인 분야는 그야말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 세상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또 빈익빈 부익부 그 얘기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나 뭣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뭣도 아니고 공산주의하고 저 로마 카톨릭은요 아주 더 심해요. 약 정말 한 10%의 아주 잘 사는 부자와 90% 아주 못 사는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분야에서는 더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고 깨우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깨닫게 하시고 점점 영적으로 주님하고 밀착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거를 모르지? 저거를 어떻게 모르지? 할 정도로 모릅니다. 실제로. 비웃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10절 우선 밑으로 내려가면 9절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귀가 달리긴 달렸는데 청각은 열려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보기는 보는데 무슨 뜻인지 뭘 봤는지를 못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10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비유로 말씀해 준다. 알아듣기 쉽게.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건강,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안전,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인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해서 계속 거기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사주의자들 또는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신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도 있고, 그 뭡니까 또 이 건강을 우리에게 또 치유도 해 주신다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거를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은 구약 성도들에게 한 것이지 우리에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건강하지도 않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밤낮 두들겨 맞고 다니고 안전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이 모순되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들은 가라앉혀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너의 눈으로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냐. 17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초창기에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천년 동안은 완전히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을 사람도 그냥 깜깜하고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아마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그나마 그래도 많았지만요. 그 이후에 그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열어 보이셔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진리를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이냐.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귀, 눈,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잖아요. 밭을 일으려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귀와 눈을 줄 때 비로소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0절서부터 이어가고요. 오늘은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고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더욱 지혜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